손금에도 갑자기 재물을 얻어 횡재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TV입니다. 오늘 고전의 한수는요, 횡재하는 사람들의 손금,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또 5,000원짜리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되었다면 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처럼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는 꿈을 꾸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로망일 겁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는요, 잘 살펴보면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개발이 돼서 돈방석에 앉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뜻밖의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된 사람을 우리는 횡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금에도 갑자기 재물을 얻어 횡재하는 손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처럼 횡재하는 사람의 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운명선이 두뇌선과 감정선을 연결한 손금입니다. 일명 M자형 손금이라고 합니다. 감정선에서 나온 지선이 두뇌선과 감정선이 가로질러서 교차하는 신비의 손금입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영감이 뛰어나 횡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의도하지 않았던 재물이 갑자기 들어올 수 있는 횡재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M자 손금을 가졌다면 부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손금은요, 드문경우로 태어날 때부터 기와 운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절호의 타이밍을 잡아서 반드시 일을 성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M자 손금은요, 일명 행운의 손금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로또 손금 또는 횡재수가 생기는 좋은 손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살아가면서 행운의 기회가 그만큼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둘째, 운명선이 뚜렷하고 길게 올라오는 손금입니다. 운명선은 손바닥 아래에서 셋째 손가락 가운데로 쭉 뻗어오른 손금을 말합니다. 이 운명선의 시작점은 사람에 따라서 생명선이나 두뇌선, 감정선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명선은 일할 운, 돈 벌 운, 횡재 운, 취업운 등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운명선이 힘차게 뻗어야 왕성한 재물복이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운명선이 세로로 위로 뻗어 올라오면 자기 표현력과 상상력이 매우 풍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예술적인 재능과 인기운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산다고 했습니다. 특히 손금학에서는 이런 손금을 가지면 뜻하지 않는 행운으로 큰 성공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요, 정보를 끊임없이 모으고 공부하여 횡재하는 확률에 근접하는 사람입니다. 이 운명선은 지성이나 판단력, 사업적인 수단을 살피는 곳입니다. 이 부위가 발달되어 있으면요, 사무에 대한 이해 능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고 봅니다. 따라서 횡재를 하거나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셋째, 성공선, 즉 솔로몬 링이 있는 손금입니다. 둘째 손가락 아래 도톰한 부위에
반지 모양의 주름을 솔로몬 링이라 그럽니다. 솔로몬 링은 고대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 왕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와 부를 가지고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고리는요, 지혜와 명예와 부에 대한 영향력 등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뛰어난 직감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만큼 재물을 모으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 측면에서도요, 솔로몬 고리가 있는 사람은 혼자 힘으로 노력해 명예를 얻고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넷째, 감정선 위에서 시작한 손금이 새끼손가락과 넷째 손가락 사이로 세로로 나와 있는 손금입니다. 다섯째 손가락 아래를 수성구라고 하고 넷째 손가락 아래를 태양구라고 합니다. 수성구는 사업적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태양구는 성공과 명성, 인기를 의미합니다. 수성구와 태양구는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재운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수성구와 태양구 양쪽의 도움을 받아 감정선 위에서 시작한 이 손금은 일확천금을 거머쥐는 대단히 좋은 손금으로 봅니다. 무일푼의 극빈층에서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될 그런 손금입니다. 어느 작은 산에 스님이 한 분 살았습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똑똑한 어린아이가요, 새 한 마리를 손에 쥐고 스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손 안에 있는 새가 죽은 새인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새인가요? 만약 스님이 살아있다 그러면 목을 졸라서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살려보내야지 하고 그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그 새의 생사는 너 손에 달려있지 내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그러자 꼬마는 그 새를 날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롭습니까? 그러자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멍청한 아이였단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더구나.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갑자기 슬픈 기색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님께서는 어디서 점을 보았는데 제 운명이 엉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픕니다. 그러자 스님은 잠깐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애야, 손금을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이고 이것은 두뇌선 그리고 이것은 생명선이란다. 자, 이제 주먹을 쥐어보아라. 그랬더니 아이는 주먹을 쥐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애야, 너 손금 중에 감정선, 생명선, 두뇌선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너 운명도 너 손 안에 있단다. 다른 사람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너의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 이렇게 스님은 말했습니다. 손금에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물질적인 성공과 정신적인 성공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부와 성공 그리고 행복까지도 내 손금을 통해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손바닥의 잠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에서 깨어나듯 서서히 은밀하게 그리고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 연하던 손금이 진하게 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잠금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도 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날 나쁜 선은 사라지고 좋은 선이 생겨나서 나의 운명도 바뀌고 나의 삶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오늘 고전의 한 수는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